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공회를 연 후 이 예수님을 어떻게 좀 처리할지 의논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준 메시아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준 선지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표적을 봄에도 이 예수님을 도리어 이제 죽이려고 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8절에 보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로 인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 기반이 좀 무너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소요가 좀 일어날까 봐서 이들이 좀 많이 염려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자신의 어떤 기득권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으면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사건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이제 보지 못한 것을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 해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들에게 말하길,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한 사람이 죽으면 이런 모든 위협이 다 이제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한 사람만 죽이면은 그런 어떤 우리의 권력 기반도 무너지지 않고 또 정치적 소유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죽이면 된다 라고 이렇게 계례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대제사장이 이제 종교 지도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영혼도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 여기셨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은 정말 그 당시 그 유대계의 가장 종교 뛰어난 최상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사람만 없애면 우리의 이 권력 기반이 탄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은 이제 그 대제사장이 한 그 말을 오늘 본문에 해석을 하고 있는데 51절에 보게 되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제 비록 이제 대제사장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편으로 이 대제사장을 사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그 형들이 이제 이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미워서 이제 팔았는데, 결과적으로 요셉은 나중에 말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들이 나를 이제 팔아서 요셉의 정례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 죽이는 것을 통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유대 민족을 위하고 그 유대 민족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이후로부터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아직까지는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그러니까 그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 때를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55절부터 57절까지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그때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이제 환경,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이제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성전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오겠느냐,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서로 토론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실은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인들의 계략, 그러니까 이 공회의 계략이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모의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역사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그 악한 부분도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령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악도 선으로 바꾸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한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